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먼 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8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화요일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종말론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을 심판하시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과 구원을 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 기회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임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며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이방 신들을 따라간 자들이 모두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린 자들에게 따라오는 결말은 멸망과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허망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되면 얻는 것은 허망하고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며 길 잃은 아이처럼 고단하게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그 영광을 전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서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됩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열방을 불러 모으십니다. 19절에 나오는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열방에 보내십니다. 이 도피한 자들은 15, 16절에 나오는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앞장들에서 나온 표현으로 빌리자면 남은 자들, 또 종들로 언급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열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심판과 구원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신다고 합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명성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되어 주십시오.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예배하며 경배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처럼 구원받은 백성들과 영적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영원히.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혈통과 지역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모든 혈육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24절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패역한 자들에게 있을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멸망만 있을 뿐 평화와 구원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래대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결국은 포로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거역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영광 안에 살며 그분의 명성과 영광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예배함으로 그분만을 높이며 사십시오. 이것은 영원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성과 관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이나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 거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우리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또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서적으로 하나님 우울해하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그리고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아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멀리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들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마음과 아버지 몸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준비하고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한 보호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많은 그 일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이 이런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섬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 세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영적 부흥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 열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 주실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